치유받고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끝으로 세 번째 치유받고 변화됩시다.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간증의 스토리를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그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있지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차원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또한 누구나 할 것 없이, 왜냐하면 다 상한 마음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삭개오의 스토리 하면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받은 스토리로 보통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오늘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보면은 그의 키가 매우 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표준 키에서 작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어른이거든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아마도 그에게는 신체적으로 자랄 수 없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지를 못하니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반 아이들 중에 자라지 못한 있으면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도 이 신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갖고 있으니까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과 주위의 사람들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사람들을 향한 이 증오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의 직업을 보아도 그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리인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였어요. 세금을 걷는 자. 그 당시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강력한 파워, 권한을 가지고 자기 나라 그 유대의 백성들의 세금을 거뒀어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말하는데, 세리장과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그 돈을 이렇게 거둬 모았을까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눈총을 받았던 것이고 손가락질과 모욕을 받고 살았으니 이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고립된 영혼이었으며,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이었으며, 얼마나 그 안에 속사람이 무너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말인데,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플러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 정서와 정신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어떠한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변하고 말아요. 변했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혼자 왕따로 혼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반이나 팔아서 나눠줄 것이고, 혹 자신이 잘못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며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상처를 준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흐를 때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지만 축복을 유통한 나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단순히 영혼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의 인생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전에는 상처받았던 영혼이 이제는 치료해주는 영혼으로, 복을 유통하는 영혼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내 마음속에 쌓여진 상처와 분노와 아픔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내 분노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아야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삭개오는 분명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였는데 나중에는 치유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를 돌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용서를 전했다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받기 전에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건강해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그런 동력자가 건강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가 변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기억나시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큰 죄에 빠진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짐이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이 가사의 핵심이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반사적으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간다는 것이, 노출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고 옷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치장하며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LA에서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LA는 참 건조한 곳입니다. 여기처럼 니트라이시티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거기서 공부를 좀 했는데 LA 지역에서 학생들의 옷차림을 보면은 너무나 심플한 옷차림이에요. 그 티셔츠에 그다음 반바지에 스레퍼예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냥 캠퍼스를 걸어다 보면은 티셔츠에 반바지에 스레퍼. 굉장히 심플한. 저도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옷차림으로 저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곳 트라이시티에 와서 몇 달 동안은 LA에서 살았던 옷차림을 입고 있는, 나도 모르게 옷차림을 입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이대로 나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였냐?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 와서 오늘 말씀하셨죠. 5절을 보니까 내가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영어로 보면 I must stay at your house. I must. 강권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을 때 삭개오는 이미 예수를 안 믿었다가 믿은 게 아니라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입학 가운데 그 사람들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안 좋게 보겠습니까? 나무로 올라갈 때 얼마나 그런 따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말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런 시선과 조롱 따위에도 상관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고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따랐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신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너무나 놀랐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망가진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모습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꺼려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모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주님 이거 아니지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디자이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주세요라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그가 변한 것은 마음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환경과 배경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환경과 배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그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라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작은 키였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주님, 이제부터 내가 내 직업을, 이 텍스 세금을 걷는 이 내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변했던 것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터치해 주신 것은, 만져주신 것은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쌓였고 그 마음에 보복심이 쌓였고 욕심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던 거죠. 마음이 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가르쳐서 이 사람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예훈장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해 주시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만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내가 그동안 잘못 거둔 것이 있으면 4배나 이렇게 갚겠습니다.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액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다 병든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써져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마음부터예요.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부터 돼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든 군대를 거느린 자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죠. 그렇죠. 그 나라의 2인자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몸에 불치의 병이 걸리고 맙니다.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나아만의 몸에 문둥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게 되죠.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아이가, 한 소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식모죠. 그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사 선지자인데 그분을 찾아가면 장군님의 그 병이 낫게 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갈급한 심정에 나아만은 즉시로 부하들을 데리고 그 엘리사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 먼 거리를 애써 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마중 나오지 않아요. 문을 닫은 채로 전해줄 말만 종을, 하인을 통해서 전합니다.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그 문둥병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분노가 치밀고 말죠. 이게 뭔가?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요단강에 가서 그 7번 몸을 담그라니 이것이 무슨 핵에 망측한 그런 제안인가? 그냥 열이 받아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아유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때 부하들이 그를 붙잡죠. 장군님,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까? 그 선지자의 말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잊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교만한 마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교만으로 마음이 꽉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지고 교만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니까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 와서 예배 순서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눈이 열려 주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간구하셔야 돼요.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다른 것 아시나요? 종교는 율법이고 규정이지만 복음은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죠. 관계는 곧 사랑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게 만들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종교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성품을 바꿉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품을 바꾸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스토리가 여러분 그냥 치유로 끝나고 구원으로 끝났다면 그냥 별로 큰 임팩트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스토리가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떻게 받는가?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극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손꼽으라 하면 많이 있는데 특별히 3명을 손꼽으라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그 삭개오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케이스를 보면 다 같이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이분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수가성 여인이 변하고 맙니다. 변하니까 그 여인이요,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의 창피하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그 땡볕에 물길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나온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이 여인이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우물가에 나왔지만 변하니까 이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 그의 반응을 보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자. 그런데 삭개오가 진정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멀리서 그 사랑을 안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집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했던, 저주를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의 장면인데, 그 실족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새로운 초대교회의 역사는 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이 끝나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회복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앞장섰던 사도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의 교회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액션으로 드려라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2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열쇠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여라. 이것이 산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계신 달라스 밀러 교수님, 영성 리더로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성은 한마디로 변화다. Spirituality is equal transformation. 회복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영성이 변화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변화예요. 영성은 한마디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요,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파워다,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열쇠가 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항상 간구하면서 그 사랑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눈에 베일을 씌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베일을 씌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해야 돼. 주님, 내 눈을 덮고 있는 베일을 거두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들으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고 존귀한 딸이다.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되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로 원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